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 바닷가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저렇게 바다가 보이고 밤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바닷물에 발을 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매일 보았고 바다 이야기를 매일 들었고 바다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그 바다를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던 건데요. 바다 곁에만 있었을 뿐 바다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좀 던져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바다 곁에서 평생을 살면서 정작 그 은혜의 물결 속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아까 언덕을 떠나야 되는데 언덕에만 머물러 은혜의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알 만큼 다 안다고, 할 만큼 다 했다고 스스로 여기며 자기 신앙의 안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두 사람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서면 이 두 사람은요 사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은혜의 곁에는 있지만 은혜 안에는 없는 그런 자리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곁에 있던 사람에서 은혜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지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4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러니 여리고에 다시 오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다시 지나갈 일은 없는 거죠. 그 행렬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은혜의 큰 물결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행렬 바로 곁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많은 큰 대형교회 예배당에 많은 이들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고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여러분 길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이죠. 예수님과 무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 위에 이 바디메오는 있지 않았고 그 길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앉은 이 자리를 잘 보십시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자리, 은혜의 곁에는 있으나 은혜 안에는 없는 자리.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주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 여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당 안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해결하지 못한 그 걱정에 붙들려 있고, 찬양이 흘러나와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말씀이 선포돼도 남의 이야기처럼 흘러듣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길가에 앉아만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하루 이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는 매일 그 길가에 앉아서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디메오에게는 그 자리는 아주 익숙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충분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삶을 연명할 만한 던져지는 사람들의 동전, 그죠? 그런 하루가 반복되는 그 자리에 바디메오는 늘 앉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복된 과정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밀어내버리고 당연함으로 굳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익숙함은 우리 신앙의 아주 무서운 적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이 가슴을 뛰게 했고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겠다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익숙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감격이 무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걷던 사람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은혜의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 관광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유명 관광지에 많이 가보지 못했다는 걸 아십니까? 종종 우리가 이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늘 옆에 있다는 익숙함이 그들의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유명 관광지 옆에 가서 식당에 들렀을 때 그런 질문을 하죠. 이렇게 좋은 곳에 계셔서 식당을 하셔서 자주 가보시겠어요? 아유, 말도 마십시오. 나는 잘 못 갑니다. 장사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가다. 근데 그러다가 훌쩍 이사 가버리면 나 그러다가 못 갔잖아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익숙함이 도리어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길가에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예배당에 있으니 은혜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그 은혜 속으로 한 번도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길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길가에 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길가에 늘 그렇게 앉아만 있던 이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하거늘. 그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는 듣는 것이 전부이죠. 그죠?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들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들음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간절함이 터져나와 외치는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 속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붙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붙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계속 예언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가 눈을 뜨고도 그저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이 기대하는 선생, 능력 있는 미라클 메이커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선생으로 바라보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이 감긴 채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고 그 알미 그를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렇게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모함은 조용히 앉아만 있지 않죠. 조금 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그 소리가 반드시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외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까? 사모함을 담아 외치는 거잖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4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나무랐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바로 그 무리들이죠. 네, 은혜의 행렬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도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스스로를 이미 은혜의 행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들은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는 그 영혼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같이 데려다 줄게 그랬어요? 조용히 해. 막말로 하면 입 닥쳐. 시끄러. 조용히 해. 잠잠해. 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신앙에 안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 경험해봤다. 나는 이미 예수님 곁에 있다. 나는 이미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해봤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뜨거움을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유난스럽게 여겨요. 이런 거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꼭 저렇게까지 나와야 돼? 눈물로 부르짖는, 예배 때마다 은혜 주셔서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서 적당히 좀 하지. 유난이야. 자기가 앉아있는 미지근한 자리를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신대요.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무리 아니에요? 우리는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20년, 30년, 40년. 그런 신앙의 연륜을 방패 삼아 다른 이의 간절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고 교회의 직분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의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아는 것이 사모함을 대신하고요, 익숙함이 우리 안에 간절함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래된 신앙일수록 이런 위험이 훨씬 커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은혜가 없어서 목말라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은혜를 다 안다고 여기면서 부르짖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르짖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만을 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잠잠하라고 외쳤던, 그를 꾸짖었던 무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지금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를 잠잠케 꾸짖고 있는 무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3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긴 교회의 신앙의 베테랑이십니다. 신앙의 베테랑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앙의 연륜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배도 한 번도, 예배는 그분에겐 상식 같은 일이었으니까 예배는 하루에 13번 있는 모든 예배에도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도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분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다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저러다 곧 지치지. 신앙은 저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때 저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신앙의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다고 여겼고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미숙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얼마나 착각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찾아갔을 때 하신 말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상에 누워서 있던 그날 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던 건데, 목사님, 나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한 것이 언제였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지? 그 밤에 그분은 정말 오랜만에 병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가득 찼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텅 비어있던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그 병실에서 홀로 지내는 그 밤에, 그 어두컴컴한 그 밤에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마주했던 겁니다. 그것을 고해하듯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분명 달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다 안다고 여기며 더 이상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꾸짖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함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을수록 더 크게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막아서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은, 간절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은혜를 향한 갈망은 방해를 받을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정말 여러분, 목마른 사람, 여러분 누가 말린다고 물 마시는 거 멈춥니까? 정신없이 물을 찾죠. 정신없이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갈급함이요. 여러분, 은혜의 갈급함은요, 방해받을수록 더 뜨거워져요. 바디메오에게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행렬이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이 사람에게 오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체면도, 주변의 눈총도, 따가운 나무람도 다 내려놓고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은 이렇게 절박한 사람이에요. 절박한 사람이에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결국엔 누구를 멈추겠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온 무리가 무시하고 흘려보낸 그 한 사람의 외침, 예수님은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부르짖음 앞에서 주님은 반드시 멈추어 서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칠지 몰라요. 유난인의 신앙이 뭘 밥을 먹여줘, 뭐가 나와 라고 부르짖지만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 앞에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하세요. 그러자 방금까지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해, 입 다물어 라고 소리쳤던, 그 꾸짖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태도를 바꿔 그를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참 사람들 얄팍해요. 세상이 이러죠. 근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될 것 같지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허구로 꾸민 이야기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사람의 미련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니까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보다 아주 그럴듯한 태도로 반응을 해요. 이게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끈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50절, 우리 같이 한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시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겉옷을 버렸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거지에게 이 겉옷이 무슨 의미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 수요일에 하시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율법에 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저당 잡힌 경우, 빚으로 인해 저당 잡힌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율법의 의무였냐면 구약에 밤이 되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뭘 덮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겐 덮을 거라고는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겉옷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겐 그 겉옷을 꼭 돌려줘야 된다. 왜? 그가 살아있어야 뭐라도 갚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진데 거지에게 겉옷은 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큰 의미였겠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낮에는 그 겉옷을 땅에 펼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았고요. 밤에는 그 겉옷을 이불 삼아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거지 바디메오에겐 생계의 수단이자 유일한 안전장치,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였어요. 그 겉옷만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굶어 죽지, 추워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죠. 그것은 바디메오의 안전지대였고 그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왜 겉옷을 벗어 던졌을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그 겉옷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는 겉옷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그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의 길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겉옷이 바쁜 거겠죠. 그럼 바쁜 일상에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드리는 거 충분한 것 아니야 여기면서 더 이상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겉옷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 무릎 꿇는 거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겉옷이 지나온 신앙의 경력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은혜도 누려봤고 경험도 했고 내가 이랬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겉옷이 가장 벗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랑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게 내 자랑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그 겉옷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으로 충분한데, 길가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공중군에 타는 고개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꼭 무슨 서커스 공연도 명절 되면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맨날 들어왔던 시작이 공중고개죠. 공중고개. 그래서 뭐 다양한 공중고개를 하는데 고개사가 다음 그네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지금 잡고 있는 그 그네를 놓아야 그죠? 됩니다. 한 손으로 그네를 붙잡고 있어서는 다른 손으로 오는 그 그네를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물론 그 놓는 순간 잠깐이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허공에 이 고개사가 떠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놓음이 있어야 바로 다음 그네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건너가는 것도 이와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과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붙들고 있는 손으로 결코 여러분 예수님 붙들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 겉옷을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바디메오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분에게는 그 충분하다, 인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겉옷일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구원은 받겠지,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 우리를 은혜의 길가에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또 오랜 신앙에 안주한 분에게는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 경험했고 알 거 다 알고 할 거 다 했으니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그것이 스스로의 만족감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그 겉옷이 따뜻하고 너무 편하네요.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주기도 하니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겉옷을 벗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세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너의 삶을 지탱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 생각 내려놓고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어린아이처럼 다시 내게로 뛰어오지 않겠니? 물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은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붙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근데 좀 이 질문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거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런데도 왜 예수님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눈 뜬 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바디메오에게. 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막연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막연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정작 무엇을 내가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분명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은혜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고백 속에 그냥 여러분 은혜의 길가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 앞에 죄송하지만 대답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분이에요. 은혜가 아직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설교의 제목에 쓰니까 뭔가 특별해져야 되나 보다. 아니요.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할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이 많이 굳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식어버린 첫사랑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뢰을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막연한 신앙에는 막연한 은혜가 임하지만 분명한 사모함에는 분명한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 본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딱 우리의 이야기가 멈추게 되죠. 아,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바디메오를 구원한 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겉옷을 던진 결단이었고 분명하게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하셨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게 맞는 거고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붙잡았던 인생의 겉옷, 이것 아니면 내 인생 무너질 것 같은 그 겉옷 내려놓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한 단어로 통칭하셨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딱 우리의 눈을 닫습니다. 아, 보게 됐구나. 끝.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그가 예수를 어디서 따라요? 길에서 따라요. 바디메오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길가에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 은혜의 행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눈을 떴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고 싶었던 여러분대로 편히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는 따라갔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된 사람의 최종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을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페셜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은혜는 그를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으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를 앉아있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하는 건 교인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건 교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길가에 앉아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요,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부르짖었고 겉옷을 던졌고 마침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중에 이 은혜의 길가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은혜의 물결 곁에만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 회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가 흐르는 모든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이미 내가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그 신앙의 연륜에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오랜 신앙의 연륜을 방패 삼아 다른 이의 간절한 판단하고 자신의 미지근함을 정상이라 여기던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는 어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늘 오늘이라고요. 내가 어제 받은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 사시겠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내려와도 그 은혜 2주도 못 갑니다. 그게 평균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뭐 몇 년 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붙들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잠잠하라 외쳤던 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뒤에서 서 있잖아, 충분하잖아 라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명심하십시오. 지나온 은혜의 기억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믿으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은혜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은혜 자리는 바로 그가 앉아있던 그 길가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가 부르짖었고, 그 자리에서 겉옷을 던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이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새벽 제단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든 그것, 그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든 건 그의 간절함이었고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르짖는 간절함, 붙들고 있었던 겉옷을 과감히 던진 결단,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분명한 영적인 갈망, 이것이 그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잠시 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던 겉옷을 내려놓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일어서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